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음 장까지 계속된 이 유언의 말씀 중에서 앞에 23장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뒤에 24장은 전체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는 말이기에 가치가 있고 평생의 깨우침을 전하는 것이기에 보물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종으로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 역사들을 체험했었고 또 모세가 죽은 뒤에는 즉시로 그의 뒤를 이어서 약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명실상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그의 유언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많이 체험했던 여호수아가 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다가 혼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와 덫이 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결국은 채찍과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멸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끝까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강조하는데 24장 끝에 보면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중요한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건만 과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인 사사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1차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의 간증으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우리 에노케 효도관광으로 교회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대절한 2대의 버스와 함께 여행사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잘 섬기는 교회를 처음 본 것 같다라고 칭찬과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모두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를 경험하는 외부의 분들은요, 교회 성숙한 신앙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에 다들 감동을 받는 것은 과장된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동시에 그런 칭찬 또는 감격의 고백을 듣는 제 마음 한편에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선한 역사들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 기적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이제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할 때는 너무나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신무기를 주신다든가 특별한 전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가나안 부족을 없애버리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평생 동안 확실하게 깨달은 여호수아는 바로 앞으로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그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복하고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으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말은 새 국가 비전을 선포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 잘했다라고 서로 칭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영광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그러면서 경계와 당부를 섞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나이가 비록 20살 이하이긴 했어도 그들도 광야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막 동풍을 불어 쌓아주신 메추라기 떼를 같이 먹기도 했었고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기도 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어렸지만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상은 현란하고 화려하게 자기들 앞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며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눈에 보이고 화려한 우상으로 가는데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든가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육체의 본능, 세상의 유혹을 따라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게 힘이 드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꼭 교회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난 그런 건 못해. 이런 말이 불쑥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자꾸만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본 분들은 알죠? 사랑에 빠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같이 살 때 여러 청소년들 가운데 때로는 고집도 세고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좀 잘 안 듣는 청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예배 일찍 나가라, 예배 가기 전에 좀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해서 예배 드려라, 또 예배 끝나면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삐딱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옷을 세탁하더니 막 다림질을 하고 예배 가기 전에 얼마나 목욕을 열심히 하고 빗질을 하고 일찍 예배 가고 예배가 다 끝나는데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교회에서 집에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아서 변화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새로 나온 자매가 있었는데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 자매한테 필이 꽂히니까 그 자매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매 나오는 예배 시간에는 일찍 가고 예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성탄절이나 특별한 연극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보면 부모님들의 눈은 전부 다 자기 자녀에게 꽂혀 있습니다. 자기 손자, 손녀에게 꽂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민 생활의 모진 고생을 견디며 버텨내는 분들은 다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해도 끝까지 결근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신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되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둘째, 셋째가 다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자기 삶을 다 빼앗기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다 얽매여져 가지고 내 인생은 없어지고 나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도 자유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줄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면 100% 다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애완견을 정말 사랑하는 분도 그 애완견이 죽으니까 거의 며칠이 지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분이 아니야,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몇 년 같이 지낸 애완견도 사랑하다가 이별하면 그렇게 상처가 되는데 내 가족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상처가 안 생깁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이 있고 배신감을 느끼는데 상처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또 돈 사랑하다가 결국은 돈에 배신당하지요. 세상의 권력, 명예, 성공 그거 사랑하다가 거기에 우리는 속게 되지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우리는 속임을 당하게 되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진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역전승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죠. 그래서 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나의 삶의 다른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지는 선순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선교 공부를 졸업한 한 부부 집사님이 계세요. 성함을 말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해보긴 했었지만 구역은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 찬양을 구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역별 새벽 찬양에도 참석하고 또 부부 제자 훈련까지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힘든 전쟁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거기다가 집에서 구역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구역장을 비롯해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그 구역 카톡에 올라온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조금 맞춤법이 틀리는 것이 있지만 이 팩트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제가 그대로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역장님 댁에서 본 구역 예배가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활동 외에 구역 예배는 왜 보나 했더니 저는 두 번째 체험해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영적인 다운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힘주시고 다시 으쌰으쌰 힘나게 하는 섭리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뭉치면 다시 살아난다는 구역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기회였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과 영적 선배님들의 기도로 빛이 납니다. 막 저희 거실이 충만함의 여운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회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가 커서 타주를 가거나 독립을 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통계가. 왜요? 교회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갔다 오고 나머지는 변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거의 천사 같은데 교회 끝나고 차 타고 오면서부터 집에 들어와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잔소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저도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난 이제껏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냐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 함께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네가 안수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린 자꾸 아웃풋, 밖으로 나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지기 위해서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웃풋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인풋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웃풋이 다른 사람 앞에 사랑하는 척, 잘하는 척,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사랑하는 척, 잘하는 척 하고 나면 주일날 오후에 거의 기진맥진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너무 심각하게 쇼를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왜?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괜히 점잖은 척하고 막 사랑하는 척하고 막 봉사하는 척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지치는 겁니다. 인풋이 중요한 거예요. 인풋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인풋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기 전에 내 육신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데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풋되면 희한합니다. 용서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인풋되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 승리의 일들이 아웃풋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에콰도르 단기 선교에서 선교 넷째 날 제 아내와 몇 분이 들어가 보았던 마약 중독자 갱생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날 저녁에 몹시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아내가 갔다 온 지 하루 만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거의 뭐 실신할 지경이지만 듣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냐고. 근데 제 아내가 막 울면서 간증을 하고 누워서 자려고 거의 반 무아지경에서 들었는데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이 페드로 소토마조르라는 분이에요. 저 까만색 옷 밖에 입은 분인데 저 사역자는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는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마약, 폭행, 도둑질, 강도, 깽단, 방탕하게 살다가 6년이나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총을 10발을 맞았어요. 총 10발을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더랍니다. 아버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늘 기도할 때 내 아들이 비참한 죄악 가운데 죽으면 영생 지옥 가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아버지 매일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 후에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창살로 만들어진 저곳에 마약하는 청년들과 함께 죽으라고 기도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팀이 에콰도르 도착하기 20일 전에 자기 딸이 납치를 당한 겁니다. 저런 나라에서 납치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납치당한 딸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래요. 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주는 확신을 붙잡고 경찰서에 다니거나 돈을 구하러 다니는 일에 분주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자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돈도 한 푼 안 줬는데 딸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도요,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 마약과 폭행, 이 모든 것에 방탕했던 분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약, 술 다 끊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와 같이 버려졌던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D.L. 무디. D.L. 무디는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만큼 학력이 낮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서 주변 분들에게 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앉으나 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어느 날 양사방에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고 자동차 소리가 요란스러운 복잡한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막 기도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교회당이 안 보입니다. 마침 아는 분 집이 생각이 나서 그리로 뛰어가서, 그리고 내가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방을 좀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하나님이여 제발 이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쳐 주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 같다. 성령을 체험한 무디가 경험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칭호도 부침받지 못할 정도로 작은 자 약한 자인데 이 미국을 다시 살리는 대각성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외람 때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교회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남들에게 칭찬을 꽤 많이 들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도 느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내 안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 다니면서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위선과 가면의 탈을 쓰고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다녀야 되냐? 아유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맨날 그러다가 잠깐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던 저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니까 정말 매일 밤마다 창자가 터질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몇 년 동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길 가다가 교회당만 바라봐도 눈물이 찼습니다. 그냥 악보를 보다가 예수님 십자가 단어만 읽어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제 인생을 다 내려놓고 드리겠다고 해도 전혀 억울하지도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물밀듯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원주민이라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산부 예배 성도님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몇 가지 일에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은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부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